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시기가 지나고 사무엘의 지도력이 쇠퇴할 무렵 이스라엘이 주변 열방의 위협에 대처할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조건부로 이를 허락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사무엘이 늙어 더 이상 사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아들 여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3절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사 역할을 한 곳은 브엘사바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남단 끝에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에는 임시 거주지에서 영구 거주지로 바뀌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브엘사바의 사사직은 큰 권력을 가진 자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에서 지도력이 세습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사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는데 사사직은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마음대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허물고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침범하고 강탈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인물인데 왜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라마에 사는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는 등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사를 구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까지 사사들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왕을 선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말의 핵심은 모든 나라들처럼 해달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주변국은 대부분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필요할 때마다 모여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왕이 직접 관리하며 훈련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력한 군대를 부러워하였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빌미로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악하다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눈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악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사무엘과 하나님과 대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장로들의 요구를 알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의 기도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사무엘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버리다 라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 대한 배척을 자신에 대한 배척으로 해석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요아를 모든 적에서 지켜주는 왕으로 믿지 못하기에 더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발달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겪으셨던 일이며 사무엘은 이제야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고를 하여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의 좋은 면만 보고 요구하고 있지만 왕정의 부정적인 면에는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염려하시고 마지막까지 경고를 통해 막아보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몸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왕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첫째, 아들들이 왕의 군사로서 짐직당하고 전쟁에 나아가며 그들은 왕을 위한 말과 병거를 몰아야 하고 왕의 병거 앞에서 뛰는 사람, 즉 왕의 호위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왕의 직책을 맡게 되며 왕을 위해 농사도 지어야 하고 왕의 군대를 위해 무기를 만들어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어 왕의 시종을 들어야 됩니다. 셋째, 왕은 백성들의 밭을 취하여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서 밭을 취한다라는 말은 여러 이유로 백성들의 밭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거나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었는데 왕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만한 강력한 권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 신하들은 왕을 섬기고 왕정에서 일하는 자들로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왕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계급제도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은 이 귀족들에게 여러 권력과 부를 주면서 충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왕은 백성들에게 11조의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세금으로 귀족들에게 부를 제공하고 왕도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세금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던 11조를 왕에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으로서 모두 평등한 형제였는데 이제 계급이 생기면서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이 압제한다고 백성이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인간 왕은 하나님 왕과는 다르게 백성을 종으로 부리고 재물을 빼앗고 압제할 것이라 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정을 보는 관점이 대단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왕 제도에 대한 정치적인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인간 왕정 체제와 인간 왕의 한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장로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강력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간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싸우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을 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완강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도록 하라고 최종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백성을 걱정하면서 최후까지 설득하신 하나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임을 거절하고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린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우리의 일을 합리화해도 그 속에 숨은 은밀한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의 악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간 그들을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의 결과는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운 왕이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어지는 왕정의 제도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일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보시고 자기를 낮출 때 선한 왕이 되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왕 되심을 다시 드러낼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심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를 찾아 난 서리라 믿음으로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저 바다를 바라보리 물결에도 내 영혼 쉼을 얻으리 난 주의 것 주 내 전부
Savior. Spirit, lead me when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way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날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날 향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바다를 바라보리. 내